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안에 새 생명을 가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이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새로운 생명의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인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그 적극적인 모습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요, 기본으로 또 함께 도움을 받고 있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런 예화를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신문을 보면서 나왔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그 신문에는 굵은 글씨와 제목이 딱 있었고 그 밑에는 어떤 목사님의 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브룩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터뷰와 기사가 나왔대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브룩스는 자신의 아내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기를 두고 유아 세례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세례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거절하셨냐면 이 목사님이요, 이 부부 그리고 아이의 대부 되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세례의 목적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면 세례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에는 절대 가지 않고 믿는 타입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위선자이며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닐 뿐이라고 믿습니다. 이 신문 기사를 쓴 기자는요, 이 기사의 말미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브룩스 씨의 제안은 목사에 의해 단호히 거부당했고 브룩스 씨는 자신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만큼이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세례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 목사님 참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의 근거를 들면서 양쪽의 입장을 동조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자유가 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문장, 이 주장에 관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러한 분들이 한두 분은 분명히 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만 잘 믿고 내가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교회까지 가야 돼? 특별히 코로나 기간 이후에 이제 교회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괜찮고 또 그것도 마땅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해졌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옷도 안 갈아입어도 되고, 비록 세수도 안 해도 되고, 네. 여러 가지의 또 편리함도 있고요. 또한 교회를 가게 되면 가서 예배드리면 오고 가는 시간도 분명히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의 또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참 교회 가는 것을 이제는 좀 꺼려하기도 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이는 일반 교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40대 남자가 있었대요. 이 40대 남자가요, 이제 예순이 넘으신 어머니와 이렇게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자가 교회를 가기 싫어했대요. 어머니, 저는 교회에 가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이 아들은요, 3가지 이유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첫 번째는 주일날 늦잠 자고 싶어서 나는 교회를 가고 싶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성가대가 너무 불협화음이 나기 때문에 귀가 아파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세 번째는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기 때문에 지루해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라는 그러한 세 가지 근거를 두고 어머니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도 마찬가지로요, 이 아들에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예배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너는 가야 돼. 유머이지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교회에 가기 싫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만 굳이 교회를 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아까 앞서서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은요, 모이기에 힘썼어요. 모이고 배우고 교제하고 함께 일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관점에서 보면 앞서 이야기한 나는 교회 가지 않지만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사도행전의 관점으로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좀 충격적인 또 이야기일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한 이 한 개인 안에 새 생명이 허락되었고 그들이 이제는 세상과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리스도인의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속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공통 분모로 한 생명을 가진 이들이 하나 되어서 모여서 힘썼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교회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정의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생명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연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 여러 가지의 이유, 때로는 상처와 아픔들로 인하여서 교회에 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없는 제가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일,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관점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한 생명을 가진 이들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모이는 일에 열심을 다한다고 하니까 또 한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이는 데 있어서 많이 모이는 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 베드로 사도는요, 사람들을 모으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관심은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의 일은요,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교회의 본질을 자꾸만 망각해 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냥 다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시스템이 좋고 제도가 좋으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뒤에 3,000명이 모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면서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는 옳은 길 걸어가고 있어, 우리는 좋은 교회야 라고 주장해요. 어느덧 교회는요, 숫자 노름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물어봐요. 교인이 몇 명이에요? 이 교회의 재정은 얼마나 되나요? 물리적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좋은 교회라고 여기며 또한 좋은 목회자라고까지 여기곤 합니다. 과연 숫자로 인하여서
교회 그리고 목회자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약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요, 많은 숫자가 모여야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콕 집어서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도 많이 모여야 좋다라는 건 없습니다. 작년에 이제 제가 또 경험했던 일 가운데 하나 이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우리 교회에 방문해서 한 예배 드리신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예배 드리고 함께 또 식사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제게 하셨어요. 같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처음 만나서 밥 먹는 사이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교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자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한인이 제한되어 있어서 뭐 더 이상 누가 오는 것도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한인 없는 지역에서도 목사님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교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런 관점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칭찬인가 비판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하는 차에 저에게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 또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더해지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베드로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이들은 함께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하면서 교회는 온 백성들에게 칭찬받게 되었고 하나님은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가진 이들이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모인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에 관하여 하셨던 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즉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믿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카톨릭의 일대 교황이고 베드로의 권위를 이어서 교회가 이어간다. 그리고 교황들이 이어간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달라요. 우리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그 허락된 생명으로 연합한 이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 주일에 이제 클라겐푸르트 교회 예배 인도를 이제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 클라겐푸르트 교회에서 단 2명만 딱 참석했어요. 2명이서 예배 드렸습니다. 항상 카메라는 회중석을 향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회중을 보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회중의 자리가 텅 비어 있고 앞에 강단과 반주자는 찬양을 2명이 찬양 반주를 하고 1명이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회중은 어떻게 보면 저 혼자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복잡한 심정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 명이 모인 그 자리, 그 모임, 교회가 아닐까요? 아니죠,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숫자 노름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에 관심이 있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귀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본질에 집중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본질에 집중한 초대교회에겐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였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모였습니다. 이들은 마지못해서 두려움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라 기뻤습니다. 또한 의무를 이행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모였어요. 그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은 모임 가운데서도 열심을 다했고 모여서도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도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의 기쁨의 비결이 어디 있었던 것일까요? 이들은 본질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에 집중했고 그 생명을 함께 공유한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와 존재들이 되었어요. 더욱 열심히 모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에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매 주일 아침이 되면 마지못해 교회를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 교회를 향하지 않는 발걸음에 비하면 너무나도 귀한 발걸음이지만 이들 속에 기쁨과 설렘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교회에 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발 설교가 길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길지 않기를 바라요. 이런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1시에 묵도, 12시에 축도. 그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12시에 예배가 반드시 끝나야 돼요. 신데렐라 같죠? 예배가 길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모이는데 열심을 다했고 함께 모이는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항상 모였어요. 그리고 그 무엇도 그들 사이를 떼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이들에게 나타난 특징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이러한 앞서 이야기한 그 오염된 교회와 또 예배의 모습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자랑 가운데 하나가 예배다라고 생각 들어요. 찬양 시간에 모두가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찬양을 고백하는 가운데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죠.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나눠지지 않고 어우러져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 통해서 많은 이들이 또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 시간은 또 어떻습니까?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교우들의 그 뜨거운 눈빛을 보면서 저는 도전과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 위로가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시는, 이제 한 번씩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거나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정말 한결같이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우리 교우들이 눈빛이 다르다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 정말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항상 하십니다. 그 누구도 제가 설교가 길다고 해서 중간에 일어나서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더 나아가 애찬을 통한 교제의 시간도 너무 귀합니다. 매주 돌아가면서 애찬을 준비하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매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 또한 훌륭한 예배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는 참 훌륭하고 귀합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훌륭한 예배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만 감당하면요, 실패하기 쉽고요,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 모두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행사, 어떠한 프로그램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기쁨으로 모이고 기쁨으로 나누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모이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이 초대교회는요,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온갖 유형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 좀 찾아볼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앞쪽에 보면 2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또 이어서 한번 볼게요.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지금 사도행전 2장, 여기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속에 이 베드로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이 현장 속에 각 나라의 사람들, 각국에서 온 사람들,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정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언어가 있었고요,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들 가운데에는요, 어떤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앙금이 있고 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모든 것을 떠나 하나로 모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하나가 되었고, 하나가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들이 바로 모이기에 힘쓴 이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에 집중한 교회는 연합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다른 환경과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잘 나타낸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편지에는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다수가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명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고 능력도 없었고 학벌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편지를 지금 누가 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학식도 많았고요, 또 일명 그 당시에 엘리트의 집단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지적인 허영을 뛰어넘고 고린도 교회와 하나됨을 누렸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모두 같은 생명을 받았고, 이 새로운 생명은 지성보다 깊고 국적보다 깊으며 기질보다도 깊고 재능과 소유보다도 깊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회는 이미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됨의 자격이 주어졌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또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서로 다른 이유로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을 한다라고 해서 절대로 하나가 된다라는 보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은혜로 인하여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가장 큰 공통 분모 안에 다양함이 어우러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가정에 막 분란이 있지만 갑자기 외부에서 가정을 향한 공격이 있으면 가족은 똘똘 뭉칩니다. 우리 가족이 어떻게든지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긴 이 가족 공동체는,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은요, 피보다 더 진합니다. 피보다 더욱더 진한 생명이 우리 속에 이미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에는 이러한 말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서로 다른 우리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고 평화라고 하는 끈으로 묶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일까요? 이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됨을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써 지키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과 용납을 통해서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품, 이러한 모습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연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하나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힘쓰고 계십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서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성공, 미래, 가정? 여러 가지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그 즐거움과 만족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을 지킨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힘써 지켜야 할 것은 주님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된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해가 있고 수많은 공격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의 본질, 나에게 담겨져 있는 생명,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떠올려야만 합니다. 내가 뛰어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이 허락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의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하나됨을 기쁨으로 우리가 누릴 차례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생명을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세상이 칭찬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반드시 공동체라고 하는 토양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교회가 선물이고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이제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